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들도 권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냄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분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셨는데 혹시 오셨으면 잠깐 자리에 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교육자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6주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흠이 없으시고 또한 죄가 없으신 가장 온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성도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엄마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아장아장 걷는 모습 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얼굴을 딱 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과 너무나 닮았는데? 이 말을 하자 옆에 있던 권사님들도 맞장구 치면서 맞다고 어서 많이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는 그 닮았다는 목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접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딸 아이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도 있으니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말투, 또 표정, 행동, 심지어 잠자는 모습도 닮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자녀가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기뻐요. 그런데 제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은 더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 그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예루살렘과 또 그 큰 지역인 유다와 그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도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다시 이제 2차 전도를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전에 1차 전도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성도들의 격려를 받고 출발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어디인가 한번 표시해 주세요. 안 나타납니까? 네,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어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는 이 디모데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스드라 더베란 지역은 여러분 구브로라는 저 작은 섬의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확장하려고 전해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사울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드로아 지역으로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들이 이동한 곳이 드로아 지역이고 드로아에서 더 이동하여 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지역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자주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그 여인이 들었을 때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세례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의 그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봤는데 귀신 쫓아나니까 점을 치를 수 없게 되고 점을 볼 수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종의 주인들이 바알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힐 때의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의 모든 바울과 실라에 매였던 이 족쇄들이 풀리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점점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막으셨죠.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점을 치는 요정이 이들을 계속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는 이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이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현상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건들을 재해석해 보면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장이, 옥토가 움직이고 족쇄가 풀어지면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였던 그 간수장이에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의 가족들을 또한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는 유럽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고, 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기본, 그런 복음의 거점이 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그것은 더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해될 수 없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뭘까요?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해요. 한밤중에 그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에 그 찬양과 기도를 거기 있는 죄수들도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도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거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로서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그냥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마음으로 또는 힘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셨는데,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멈추시는 이유가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더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냐? 바로 루디아 집, 자주 옷감 장사를 한 그 루디아 집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어디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두 곳을 가게 되죠.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겐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인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어서 오늘 10절에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 베레아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보다 베레아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무엇에 주목했는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조력자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돕는 조력자들이 누군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여러분,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불량배들에게 잡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겁니다. 또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일 때문에 그 야손과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 다른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야손과 그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동네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들이 믿는 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으니 얼마나 이들의 입장에선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야손의 가정들은 아마 가족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 할 이 처벌을 지금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었다가 이렇게 온 가족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들로 낙인 찍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도 사람들도 모함받거나 또는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했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야손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그 현장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히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보석금을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알과 실라의 조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의 조력자들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에도 밤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바알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구로 옮겨줍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베레아로 이동하기까지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도 이 바울의 일행들을 도와주는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아덴으로 옮겨지게 되고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또한 나머지 일행들을 데려오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이처럼 방해받는 일들, 이들을 괴롭히는 이 불량배들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도 곳곳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런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목적으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알과 실라를 돕기 위해서 이들은 숨어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들인 거죠. 여러분, 결국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울과 실라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연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말할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몸의 지체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연합되는 한 지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에 보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관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관들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게 된다면, 또는 우리의 간이 없다면, 또 우리의 위가 이런 오장육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겠죠.
따라서 몸에 여러분 기관 모든 지체는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의 역할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각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의 중요한 장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간혹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 동역자가 있어서 나도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손이 없다면 누가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요즘 등이 가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부릅니다. 긁어달라고. 그러면 긁어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방할 수 없어요. 그때 저의 존재는 등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으로 나의 역할이 있구나. 한 예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등에 가려운 것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소소한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조력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곤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체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동역자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나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옆 동료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들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림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막았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게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